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애정하는 우리 샤론 찬양대 2023년에도 기쁨의 또 감격의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함께 나누었던 이 찬양 가사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실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설명하면 창조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이 선포에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리셋을 할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가시덤불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신음이 끝이 아니고 그 어두움으로 종말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참된 빛으로 결국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노민서, 노현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수요 성경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셨군요. 네, 뭐 모르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좋습니다. 은혜이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강의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람에서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전도자. 말씀하셔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전도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갈릴리 전도대가 떠오릅니다. 띠를 두르고 옷을 갖춰 입고 크고 작은 선물과 할 말을 준비해서 매주 이제 이 동네의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갈릴리 전도대.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와, 저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갈릴리 전도대원 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각오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는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을 마구 발휘하시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막 넘쳐나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좀 평범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삶과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갈릴리 전도대원 분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인데요. 전도자는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전도자는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한 시기를 꼽아 본다면 언제일 것 같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개신교 그 이전부터 교회의 역사를 쭉 보았을 때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역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틀려도 뭐라 하지 않고요. 맞추면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두 번 정도의 부흥의 시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시기입니다. 되게 저희는 성경을 항상 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되게 일상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바울 사도가 있었던 이 바울 사도는 사실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요, 유럽의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전도 여행의 복음 전파 사역,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유럽 전역과 전 세계의 복음 전파의 운동이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엄청난 부흥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꼽을 수 있고요. 또 한 번의 부흥 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 나왔네요. 괜찮아요. 누군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저분 누군지? 몰라서 다행이네요. 이분은요, 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로마 콘스탄티누스의 이 로마 황제가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기독교가 그땐 대로마 제국이었어요. 대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국교 이 선포 이후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로마의 시민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 한순간에.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니 교회가 늘어나겠죠. 기독교인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영적인 부흥의 시기를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이 부흥의 시기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 부흥의 시기 중에 진짜 영적인 부흥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죠. 예상했듯이 바울 사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의 시기예요.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의 이 시기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강경파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를 불순분자로 지목한 로마 당국의 이 압제가 콜라보로 공존했던 시기였거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압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핍박을 해서 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없어질 만도 한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욱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생겨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감 투철한 전도자로서의 일생을 감당해냈던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라고 하면서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조금씩 여기저기에서 전파되었던 이 시기가 끝날 때쯤에 두 번째 부흥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종교로 채택된 이 기독교 교회, 더 이상 핍박이 없고요, 더 이상 위협이 없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압제와 핍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로마의 모든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누구의 전도가 필요 없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회개와 사죄의 선포,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지 않아도 다 교회로 오니까,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누구나 크리스찬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교회마다 신도로 가득 찹니다. 더불어서 로마의 지위 그 고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요, 당연히 당시 로마의 귀족들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죠. 세상에서 귀족,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동일한 성도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세상적으로 교회의 힘이 강해집니다. 왜요? 유명한 정치인, 힘이 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막강한 재력과 권세를 가진 교회는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점차 상실해 갑니다.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이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복음을 전파해야지.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키워내자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전도란 특정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되어갔던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서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이건 어느 상황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어려워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인가요?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어렵다. 아니, 그럼 목사님, 전도가 쉽다는 말입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 쉬운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나요? 허허허. 저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전도의 결과는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결과는, 전도는 우리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복음적 삶의 결과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너무 좋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전도자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의 순기능을 깨달으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받게 되면 그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전도 훈련을 마치고 파송을 받으면 전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모든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러면 모든 성령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 권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외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과 전문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기 위해 내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1세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집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분들 좀 계시죠? 네. 저는 노래하는 게 좋아서 처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 보이죠? 네,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노래방 가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왔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 가면 실컷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로 왔고요.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고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불교입니다. 네. 저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리가 없었죠. 2년을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친구랑 놀고 올게, 운동하고 올게 하고 나갔었는데요. 결국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고등부에서 잘 따르던 교회 형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형이 저희 형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 형이 그 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네 동생 요즘 교회 나오더라. 이게 딱 걸린 거죠. 어느 날 가족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저희 형이 외칩니다. 이승열 이거 요즘 교회 나간다는데 엄마 알고 있었어요? 2년 만에 걸렸고 순간 등골에 땀 두 줄기가 흘러갑니다.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오했죠. 이제 나도 거센 핍박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괜찮아. 요즘 승열이가 성격도 밝아지고 착해진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구나. 저는 아직도 그때 저희 어머니의 말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종교를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전도가 된 건 아닙니다. 전도가 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매번 집에서 지켜오던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형은 저를 눈을 세모나게 뜨고 항상 쳐다봤지만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현재 10년차 크리스찬이세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직 직분은 받지 못하셨는데 세례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가 되었을까요? 저의 눈물을 뿌리는 기도와 교회를 나가자라는 이렇게 끌고 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도가 되셨겠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로 저의 진로를 정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 신학교 갈 거야 하고 그냥 끝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초파일에 절을 다니시고 때로는 종종 스님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신방처럼, 스님도 그런 걸 하나 봐요. 예,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안에서 이제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런 집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절 안 하는 거는 허락을 해줬는데 신학교를 간 목사? 야, 그건 좀 오바지. 적당히 해라라는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아서 저희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신학교인가 뭐시기 그거 가면은 목사 되는 거니? 제가 말했습니다. 뭐 어쩌면 목사인데 부모가 절 다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할 말을 고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엄마 아빠 교회 나갈게. 와,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되물었어요. 교회를 나간다고요? 하마터면 왜? 라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처음 2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은혜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 2번의 큰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은 제 입장이죠. 처음 교회에 나가면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괜찮아, 성격 밝아졌니, 좋네 라고 했었던 그 경험과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교회 나갈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저한테는 그 2가지 순간이 은혜의 순간 경험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자신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았을 뿐 크리스찬 전도자로서의 이승열의 삶은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공유되었던 겁니다. 여담으로 고등학교 시절 저의 교회 출석을 고발했던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아직 비신자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논쟁도 저랑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제가 변론을 합니다. 네, 실제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저 목회자 동생 가족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을 전도하기 위한 목사 동생의 노력은 25년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젠간 되겠죠. 성경에요, 전도에 대한 아주 선명한 뚜렷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지인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리고 부자는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목이 말라요. 부자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요청합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연기를 조금 해볼게요. 조상님 소원입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상에게, 여기서 이 조상은 그 비유 속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안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내 가족만이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전도해달라는 거죠. 눈물겨운 요청입니다. 근데 이번엔 천국에 있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니들의 가족에게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요. 모세와 예언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와 예언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정보와 사람과
역사와 가능성이 주변에 편재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다시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성경도 있고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정도는 전도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야지 우와 화들짝하면서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성경이죠. 성경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비유가 끝납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엄청난 능력도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주어졌고 또 삶에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였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널려 있는 일상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도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뭐 환상 중에 말을 한다 한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한순간의 기적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들의 삶에 가득한 성경과 복음의 가르침들을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부르신 그 처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말과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때마다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공감받아야지만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금전적 피해가 생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일지라도 나는 내 인생과 내 말과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내 신앙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혹자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실제로 전도 활동에 힘쓰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상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전도의 말과 실천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저 고인물로 혼자 만족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거짓말인 거죠. 내가 복이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끔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전도자의 사명감도 없이 그냥 잘 살면 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전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로 소망하고 간구하며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적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도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한테 유용한 도구일 뿐이죠.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이 수요 성경 강좌를 함께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회개의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 등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부터 어쩌면 심화까지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은 쉽게 잊혀지고 뒤처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치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과 당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의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